반갑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미야. 하나님 아버지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좋아서 오늘도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의 어떠함을 알고자 하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고자 하신 그것을 배우고자 하오니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형상이 비치게 하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긴 누나요. 그래요? 아유, 야, 신기한 세상이다. 진짜예요? 진짜 아니죠. 뒤에 배경. 그렇구나. 장난한 거구나. 깜짝 놀라서. 예, 배경. 자, 스모키다야. 그럼 이상한 나라 앨리스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8장 9절부터 뒤에 이어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쭉 이어가면서 읽으면서 뜻이 들어오는지 그것을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 그리스도를 이 세상이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쉽게 말하면 일반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이걸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결론 삼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신비적인 그 상상을 넣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왜냐?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여기 자꾸 뭔가 더해가지고 풀려고 하거든요. 그냥은 예수님이 안 풀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한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우리가 상상하는 그 예수를 끄집어내려고 애를 써요. 베들레헴의 구유는 정말 낮고 천한 곳이고 더럽고 냄새나는 곳인데 우리는 그걸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장면을 볼 때는 그렇게 그대로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두 주에 걸쳐서 그 겟세마네 한 곳에서라는 그 노래를, 그 찬송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찬송이라는 그 말의 뜻을
이렇게 찾았다 그랬잖아요. 칭찬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도 하나의 어떤 예배의 요소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행위로서 그걸 자꾸 연결시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보지를 못해.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 뭘 해드려야 되는 그런 것을 찬송으로 자꾸 여기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냥 주님이 그대로 찬송이셔요. 무엇보다도 그 겟세마네는 우리 곁에 못 있었잖아요. 있어도 우리가 그 의미를 몰랐을 것이고 주님 혼자서 그냥 혼자 고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거잖아요. 그게 내 예수님께 고마워할 자리가 거기고 찬송을 불러야 될 자리는 정말 그 십자가에서 고통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저기 계신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굳이 거기에 어떤 나의 헌신이나 내가 드릴 어떤 감사를 꼭 굳이 섞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계신 모습이 그대로 그게 아름다움이고 그게 찬송이고 그게 있어서 지금 내가 있는 거지요. 쉽게 그냥 말하면 마태복음 어느 한 곳을 빼버리면 우리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로마서가 우리한테 눈물이 되고 감동이 되어도 그 그리스도가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늘 줄곧 말씀하신 것이 나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노라. 그걸 계속 말씀하셔요. 내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니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내 판단은 옳으니라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 아버지 뜻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하나 우리 마음속에 결론을 짓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려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려고 이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은혜를 얻었으면 지금 이런 성경 공부를 하는 것까지 이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다 이루었다고 쉬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을 계속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그리스도를 풀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결국은 답은 뭐냐? 그리스도에 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보려면. 근데 문제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게, 이게 이제 가장 마지막 답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일단 마음속에는 정해야 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걸 딱 정해놓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세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여기서 이미 그냥 하나가 돼 있어요. 그렇죠? 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입니다. 해서 단지 어떤 신비적인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게 이제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다는 말의 의미는, 앞에서는 뭐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눈으로 봐도 이렇게 영접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섬김도 예배도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신의 산보다 더 가까이 다가오셔도 율법의 가르침이 없이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고 내게 올 수 있는 자가 누구냐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생각을 확 바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복을 받는다. 이거는 완전히 세상신입니다. 이사야가 한 말이 뭐지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있어. 저들은 하나님을 버렸는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면 그야말로 다 끝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러나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 너희들인데, 그게 바로 지금 이사야가 여기 있는 건데, 이 선지자 마저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걸 다른 데서 6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그 조상들에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를 따라 말할 것이라면서 출애굽의 영광을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의 무리와 양무리와 함께했다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신을 그들 가운데 두신 그 목자가 지금 어디 계시냐 하면서 이사야가 와도 듣지 않는 그 상황을, 이사야는 자기가 보내심 받아서 왔지만은 주의 긍휼이 그쳤나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백성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고 외쳤어요. 하나님이 지금 예배가 그쳤다고 지금
큰일 났다. 이게 내한테 예배드릴 사람 없네 하고 그거 지금 곤란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사이에서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죠? 근데 또 약속이란 말도 있어. 이게 참 두 가지가 헷갈리더라고요. 약속과 언약은 무엇이냐? 근데 이제 떠올려지는 것은 제가 총신에서 들어가서 1학년 때인데 그때 구약신학 개론을 가르치는 어떤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이렇게 뭔가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이렇게 말하기를 이 언약을 어떤 그 세상에 있는 그 언약의 의미로 받아가지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바로 왕과 신하. 그 신하와 왕 사이의 언약은 우리는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들을 신하로 받아가지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권세도 나눠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특별히 중국하고 역사적인 관계에서 협약이 있었지요. 우리는 신하의 나라고 중국은 황제가 있고 왜 황제라는 말을 쓰느냐? 중국에는 왕이 곳곳에 있었어요. 요즘 말하면 그 지방 자치가 일종의 그게 있어가지고 각 그 지방마다 왕들이 있고 그 왕 위에 있는 왕이 황제였지요. 그러니까 조선의 왕은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어떤 협약을 맺으신 거지요. 어떤 협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 협약을 맺으면은 그러면 그 협약에 따라 그 협약대로 언약을 우리가 신실하게 지키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약속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언약에 속하는 거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의로 여기셨느니 하면서 저에게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는 것은 약속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그러나 이제 그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이 하늘에서 야 나는 하나님인데 나를 섬길 백성이 없네. 이래 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기로 했고 근데 거기서 만들어 놓으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역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협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정에 의해 가지고 뭐가 되느냐? 믿기만 하면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다. 믿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죄입니다. 이런 관계를 만들었다는 거지. 구약의 언약을 가지고 이제 신약을 풀어낸 거지, 그런 식으로. 그럼 우리 신약도 매우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셨는데. 이스라엘이 배반하고 바벨론에 궁극적으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멸망을 했지만 그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는 길은 매우 쉬웠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재단을 열심히 쌓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좋은 은사를 멀리하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야 니들이 지은 죄가 얼만데 하면서 이렇게 따지시지 않으셨다고. 그야말로 광고에 나오는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기만 하라고 순종만 하라고 하신 이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보답을 주시는 줄 믿는 것 믿음조차도 그렇게 가버렸어. 하나님의 믿으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길이 너희하고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믿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신 대로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 내가 너를 의롭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흠욕케 할 것이다. 이 모든 게 약속이 계명은 언약에 들어가게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든 예수님이든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작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따지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거 들었다 합시다. 그럼 그때부터 사실은 정직하면 그럼 내가 어떻게 육신을 벗어나지? 어떻게 해야 영의 일을 하지? 이거부터 또 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영에 속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걸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영은 이미 뒤에 이제 오늘 다 답이 나옵니다. 영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가 답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에요. 육은 제사, 예법, 의식. 영은 하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 요거는 제가 두 가지에서 푸는데, 첫째는 율법 자체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너희는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을 버렸느니라. 그치요? 그러면 뭐가 똑같으냐? 자, 지금 우리도 살아있지만은 영혼이 떠나면 죽는 거지요. 그러나 사는 동안에 손으로 일을 하지요. 입으로 밥을 먹지요. 눈으로, 하나님도 눈으로 보기에 성경을 보고 귀로 들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깨닫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팔 잘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을 가지고
무엇을 하셨느냐? 그걸로 육체를 살게 하셨어요. 어떻게? 제사가 의로워지게 하셨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하셨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영이 살아있을 때 이게 사는 거지. 그렇게 배워주신 거예요. 좀 잡히세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은 영이 되는 것이었고, 예물 드리는 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야고보서 2장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지요. 이 점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표현된다면 행함이라는 말하고 행위라는 말이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행위는 육체에 속한 것, 예법을 가리키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행함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영에 속하기 위해서도 따로 어떤 영적인 일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이 비밀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해가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 이건 무슨 표현일까요? 예수님 안에 쏙 들어와서 이 표현입니까? 아니라는 표현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하고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죠?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이번 특별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했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속에 한 답이 다 들었어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도야, 기도. 주여. 그런데 그것이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에서 벗어나 영에 속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 그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게 뭔 뜻이죠? 이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제물이나 제사나 이런 것은 사실상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근데 영은 무엇 때문에? 의를 인해서. 아시겠죠? 네. 살아있다. 그러면 이 의로운 것이 바로 뭐가 되냐게 되면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것 같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고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까지 그들이 지은 죄가 한두 가지입니까? 말도 못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은 다윗만 해도 스스로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죄의 가지수마다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서는 순간에 모든 죄가 사함을 얻는다고. 그래서 그게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공로를 쌓아서 의로움이 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죄사함이 있었다는 거죠. 마치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의의 한 행동으로 수많은 죄를 씻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도 우리의 죄를 한 가지 한 가지 짚어가면서 하나씩 부르다가 이렇게 이 죄를 씻는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씻어내시는 것처럼. 로마서 4장에 무슨 말씀이 있었지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말할 때 이 일을 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 이 일을 한 것이 없다는 표현은 할례로도 안 되는 거, 제사나 예물로도 안 되는 그거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것도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하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시편 32편에 말했는데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시는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 같다 그랬는데 이런 말을 읽을 때요. 이 구절 가지고 이렇게 살피시면 안 돼요. 그냥 거기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면 다윗은 왜 그걸 복이 있다 이야기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토설치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짓눌러 대시는데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돼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자복할 거다 하고 자기 죄를 말하니까 그 즉시로 하나님 모든 죄를 씻어주시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는 은혜는 이렇게 우리 죄를 씻는 은혜예요. 우리는 늘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그 이어서 말하기를 이를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 어떻게 하라는 거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막 두들겨 패고 그냥 막 끌어당기는 것처럼. 제가 그거 한번 하면은 제가 젊었을 때 그 노새가 뒤에 큰 블럭을 가득 씌는 수레를 끌어가지고 언덕을 올라가는데 힘들어서 안 올라가고 그냥 주저앉아 버티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걸 주인은 그냥 일어나라 끊임없이 채찍질 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그거 하지 마라. 무릇 주를 만날 기회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면 나처럼 그냥 죄가 있으면 죄를 토하고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을 돌아서면 산다고 이 말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계십니다. 그러나 만일 이 은혜에서 떠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 뭐예요? 우리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흔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막 반발해.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냐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또 거꾸로 그리스도인들은 나한테 큰 죄가 없는 줄 안다고 내가 이제 죄 사함도 받았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제사와 예물은 드릴 수가 없지만 이 영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 영혼이 기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앞에 이 순종함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를 이루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게 한다는 뜻이 되는 거지요. 제사와 예물이 못하는 걸 영은 한다.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뭘 가느냐. 자, 이제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겠지요. 찾으니까 바로 뭐가 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여기 계신다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만일 혹시라도 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말하거나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사단이죠. 그건 마귀입니다. 귀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 성령이 밝히시기를 말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이 외식도 할 때마다 설명을 해야 해. 어떤 사람들은 제가 청년들이 저기 우리 교회 와서 자기네 수양이 하는데 두 사람이 고민하며 하는 이야기 들었어. 나는 외식할까봐 착한 일을 못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가 거짓말을 만들어요? 외식은 뭐였느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무슨 거짓말을 했느냐? 자,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경건한 걸 보여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받는 사람인 것을 무슨 증거를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니까 화인을 맞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있겠어요? 벌이나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금식. 혼인하지 않는 것. 혼인하지 말라. 금식,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입니다. 식물은 하나님, 식물 음식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그리고 이 기도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는 이 진리를 구하는 걸 기도를 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제가 특별히 성경을 더 많이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은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길래 그러면 성경은 더 버릴 것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안 보던 성경을 더 많이 보기 시작했어. 덮어놔서 레위기도 펼치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을 가르치는 천국의 작대를 그냥 받을 것이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지키고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그게 계명 중에 크고 작은 게 있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 눈에 볼 때 그런 것이고 유대인들 눈에는 제일 큰 거 서로 사랑하라가 제일 작게 보였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도 그거 안 해도 된다고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묻기를 계명 중에 큰 것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묻는 게 다 악한 거예요. 심지어 이제는 성경에서 복음을 곤란해. 이런 악한 사람들. 벌받을 사람들이죠. 구약을 어떻게 설교할까라는 강의를 들으러 갔더니 구약에서 예수라는 이런 것만 찾아내고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예수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논의는 예수님에 가게 되면 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걸 다시 떠나가지고 앞으로 돌아가 거기서 헤매면 안 돼요. 이제는 무조건 예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냥 사는 게 아니냐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뭐로 살으셨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셨느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 십자가 하나의 복종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하나님 아들 그냥 못 박아놨다고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시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으니 하면서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시라고. 그러므로 여기서 풀어내는 이 영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문제는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지. 자, 여기까지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영 그러니까 이 성령이 계속 먼저 떠올라가지고 이쪽으로 빠지기가 싫은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겁니다. 의로우셔서 살아나신 거예요. 순종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신다면 예수님 가르치신 게 다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부활은 단지 사건으로서의 부활이 아니고 말씀으로서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지고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치는 데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하노라.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서
내가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했으니까 천국을 갈 거라고 믿는 사람들 아직 성경을 제대로 못 본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을 살리셔서 보여주신 건데 어떻게 죄를 짓지 말라고? 지난번에 본 것 골로새서 3장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니 그렇지요? 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근데 거기서 말할 때 예수의 말씀이라 안 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을 했으니 그 그리스도의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된 거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따로 믿으라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전혀 나는 아버지께 받은 것을 제게 준 것뿐입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내게 있는 것이 다 아버지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우리에게 이르소서 하고 따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온다. 그러므로 내 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양이라는 거지요. 그 너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나를 안 믿는 거지.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 곳은 이방인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말씀도 듣지 못 그 세계에 오신 것이 아니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조상들로 인해서 택하심이 지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들으면 깨달을 수 있고 깨달으면 돌이킬 수 있는 곳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밖에는 보내심 받지 아니하였노라.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유대의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유대인들에게 가라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지만은 항상 먼저 들어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회당이었잖아요. 첫째는 유대인에게라 그랬고 8장을 지나면 9장에서 뭐가 나오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시 하나님이시니라. 이 영광을 가진 게 유대인들이 우리가 유대인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런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도 같이 두려워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11장 가게 되면 창담한 나무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하물며 돌감한 나무일까 보냐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버림받는 것처럼 똑같은 것을 가지고 버림을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은 것처럼 같은 사랑에서 택함을 받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가르는 사람들. 특별히 자유주의나 요즘 새로 성경신학을 한 사람들은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악한 사람들. 가장 자비로운 분은 그건 스스로 자기들이 악한 데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는 거지. 심지어 여로보암의 죄가 죄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연합 일치 운동 근데 가게 되면 결국 무당도 기독교인이라고 같이 넣어주려고 하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사는 겁니까? 내가 사는 겁니까? 우리한테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분을 보고 배워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걸 가르치는 게 이게 성경이 나아가는 길이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육체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영으로 인해서 다 살아나게 됩니다. 마지막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도 살고 예배도 살고 우리의 찬송도 감사도 다 삽니다. 영으로. 자, 이래서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빌립보서 3장에 쓰신 겁니다. 거기를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다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실 제가 이 고포리 교회에 있으면서 같은 본문을 여러 번 설교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것을 늘 생각해서 왜? 우선 나도 설교한 것 중에 잊어버린 것이 있어서 이제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데 성도들도 당연히 이게 새로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같은 말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 안전한 일을 가지고 했고 계속 사실은 이런 면에서 바울이 전에 가르친 말을 또 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게 뭐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이게 이제는 손 할례당뿐만 아니고 행악자까지 다 집어넣었지요, 그죠? 걔는 분명히 토하였던 게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다시 유대인들처럼 또 할례 받고자 하는 이런 행위들을 가리키는 거겠지요. 그래서 3절을 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여기가 또 이제 성령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참 이게 또 잘못 가는 데인데 이거는 그냥 전체 문맥에서 흐름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부터.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 교회를 핍박하는 데까지 가보지 못한 사람은 또 사실 유대인으로서 모자라는 사람이지요. 이런 사람이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 이게 뭐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한 요 자랑이죠. 다른 걸 안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 지식이라는 표현은 골로새서도 나왔었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지식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지식이라고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귀하다는 뜻이겠죠. 예수를 안다는 거 왜 갑자기 또 이렇게 나와요? 이 바울이 예수를 아는 걸로 나가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제사와 예물이 아니다. 할례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믿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짐을 지는 것보다 더한 짐들을 지금 만들어내는 것이 많다고요. 그거는 교회에 대해서 열심을 낼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망령을 부린 거잖아요.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었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는 말을 어떻게 썼냐 하게 되면 10절로 가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하여 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본질에 대한 것과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는지 그 능력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살리셨는지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거 바로 여기 고난을 이야기한 거는 바로 요 앞에 2장에서 말한 거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를 바로 요 빌립보서 2장에서 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걸 본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는 하루입니다. 어찌하든지 이 죽은 자 여기서 이 표현을 하게 될 때는 마지막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고난 받는 것을 다 얘기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하나 억지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하면서 다툼으로 하나 순전치 못하게 하는 것이나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 이 감옥에 갇혀있는 거 기쁘다 하면서 뭐라 그러냐.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이 되게 하려 하노라. 다시 말하면
어느 순간에든지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노라지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부활은 단지 천국 갈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모든 곳에 쓰일 수 있는 지혜라는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1장에서 이 표현은 잘 썼어요. 에베소서 1장 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아유 주여. 바로 15절부터 보면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표현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 다음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이 마지막이 이제 중요한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는데, 이 능력이 어디서 보느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신 능력이 있었다는 거고, 그 능력이 지금 믿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지요.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면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나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말씀, 자기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결국 그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는 그 표현은 결국 어디 가서 결론을 맺느냐면 바로 4장 8절이지요.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왜? 제일 중요한 게 끄트머리.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복 받으라고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이걸 덮어놓고 그냥 주여 복 주시옵소서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고 계시는데도 이게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답이 아니라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걸 몰라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단지 어떤 예배나 어떤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의식에서 사용하기 위해 있는 제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오늘 11절을 이어지는 거고, 이제 조금만 더 마치겠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는 왜 나왔어요? 여기서 빚진 자라고 말을 쓸 수 있는 표현은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요. 이 표현이죠. 그죠? 네. 그리고 다시 말하면은, 자, 육체의 행위가 왜 필요했어요? 번제가 왜 필요해요? 속죄제가 왜 필요해요? 다 죄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이 없으면은 그냥 죽는다. 그걸로는 못 산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맞고 예배가 필요한 사람이 맞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섬김이 필요한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입니다. 너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면서 이제 뭘 받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9절에 시작할 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로 갔다가 예수님으로 갔다가 그쵸? 결국 뭐로 끝나요? 하나님의 영으로 끝이 나지요. 예. 결론이네요. 결론.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다 하나님이십니다. 아이 참. 하나님이 이제 내가 좀 쉬니까 예수님과 대신해라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사람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 했을 때 이 15절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이 말할 때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으로서 말을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지금 너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을 얻은 것이 아니었느냐. 이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고 이 성경이 이 말씀으로 쓰여져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여기 다 있죠. 그리고 바로 이것을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써야지 비록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구체화가 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증거가 되는 곳 성령이 계신 곳 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맞지? 그 성령이 아멘 믿어 이해하면 그건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성령을 일찍이 들어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잖아요. 오직 이 말씀 외에는 시내산에서 홍해에서 이미 홍해에서 거기 하나님의 신이 있었어요. 사도가 이사야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와 및 그의 신을 보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필경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리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의로움, 공의가 나타나는 것을 말했어요. 공의가 없어서 망했거든요. 의로움만 있으면 다시 사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게 되면 다시 의로움과 공의가 솟아납니다. 이스라엘이 부족한 것은 다른 어떤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 의로움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하시는 것은 너 하늘이여 하늘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언젠가 설교할 때 의로움 비같이 듣게 하시는 이 의로움이 지금 다 어디 가냐? 땅을 적시고도 남아야 되는데 이미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돼 있어야 되지요. 이게 다 여기 적셔져 있는 여기 하나님이 쏟아낸 의로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마음에 받지를 못해서 다시 일구어야 되는 가시밭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았죠. 16절이. 증거하시나니 하면 하셨다고 해야 되는데 하시나니 하면서 안 끝난 게 하나 있어요.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표현이 사실은 마무리를 하고 있지요. 이제 성령이 같이 여기까지 증거하는데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걸 말하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율법을 두고 생명이 성령의 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후사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되지요? 전에 목사님께서 고난의 시대니까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쳐줬어요. 그것 있지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또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야곱이 고난 받았지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고난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특별히 다른 표현을 쓰지요. 힘들었으면 고향으로 돌아가면 될 걸 못 돌아갔다. 그렇죠? 야곱은 외삼촌이 그렇게 자기를 속여서 괴롭혔으면 자기도 거꾸로 외삼촌을 속이면서 외삼촌의 양을 훔쳐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못하고 병들면 바꿔주고 도둑 맞으면 자기 그릇 채워주면서 살아왔다고. 고난이 더해진 거지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고. 무슨 이해 가시겠죠? 또 하나 이때는 유대인으로부터 받는 핍박이 같이 따라요. 악행한다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까지 이미 말을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지금 고난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했지요. 로마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을 청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이 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고 다만 이 소문은 들었다는 거예요. 각처에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만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비록 로마에 있지만은 그들대로 유대 사회가 거기 있을 텐데 그들이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쫓아서 순종한다면 핍박을 또 받겠지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과 또는 유대인들로 인한 핍박 같은 거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여기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게 되면은 이 고난은 일부러 고난이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만 이렇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할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히려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마치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을 하는 그 수고 같고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고 거두기 위해서 애쓰는 것 같고 이 표현을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에서 썼고 또 야고보서도 5장에서 마지막에 욥을 들어서 쓰지요. 이 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 필연적인 어떤 그 의미를 가지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은 거기 있는 고난이라면 그거는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아들을 주신 사랑을 말하면서 이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마땅치 않냐 했을 때 그 목숨은 뭐로 표현했다 그랬죠? 재물, 나눠주는 걸로 표현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게 되면 사실은 뭐 돈 많은 사람들이야 뭐 몇 억을 내놔도 끝도 없겠지만 그때가 다 고난의 순간이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좀 더 있고 없고의 차이를 가지고 있을 텐데 어쨌든 그만큼 자기도 고난을 받는 거지요. 뭐든지. 오늘 여기까지. 어때 좀 이렇게 문맥이 좀 이제 좀 흐르세요? 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냥 이거 끝나지 않네요. 그지? 어디까지 와버렸어요? 바로 그냥 여기 이걸로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지니까 바로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끝이질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만일 그냥 세상에서 심지어 우리의 어떤 죄나 악함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 고난 중에서 참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오히려 택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본 빌립보서 1장 끝에 27절부터 장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 표현을 썼지요.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하면서 어떤 죄를 짓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아니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이거 뭐죠? 어떤 희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이제 주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직 복음의 신앙을 위해 사는 이 일을 우리가 고난도 받자,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행여라도 혹시나 테러 분자들 막 신을 희생하는 이런 상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로 그런 비슷한 것도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한 참음에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를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그 말하고 테러를 일으켰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자기 민족을 살릴 길이 그거밖에 없어서 만일 이것 때문이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하나님 뜻이면 죽겠습니다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행여라도 신이 나한테 어떤 사명, 희생 이런 걸 요구하셨다고 상상하시면 절대로 큰일 납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신적인 모독입니다. 진짜 망령된 말입니다. 언제든지 주는 가장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바울이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는 그 뜻만큼 주님의 뜻을 배워서 이런 것이지. 이런 은혜를 바울이 이걸 가지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여야 돼 뭐 이런 거 했습니까? 우리도 칼 들고 우리도 싸워야 돼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으면서 나는 기쁘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기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지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증거까지 우리에게 함께 주십니다. 제자들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이신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도 성령으로부터도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되나니 성경에 가르치신 대로 모든 진리가 우리에게 깨우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여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시는 능력을 힘있게 하나이다. 그러면 오늘도 이 능력을 따라서 기도하며 이 능력을 힘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가를 사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깨끗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소원대로 복을 이루는 그 영광을 얻게 하소서. 감사하옵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좋은 밤 되세요. 영원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